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핵심 사역. 자,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에 굉장히 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정말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잘 요약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면 한번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4장 23절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저 집에 가면은 북엔드 있죠. 북엔드 책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양쪽에 기둥 세워놓고 이제 책을 가운데 놓잖아요. 이 두 말씀이 북엔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서론적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이 있고, 그 다음에 9장 35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고, 8장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들이 주로 모여 있어요. 능력을 행하셨던 사역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두 말씀 사이에 그 말씀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그 호숫가 마리 호수까지 너무나 호수가 넓어서 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숫가인데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두루 다니신 거죠. 다 걸어서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4장 23절에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 이제 이 고고학이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204개 정도의 시와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갈릴리에 204개 정도의 시와 마을, 그러니까 시와 마을을 다 합쳐서 204개 정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대략 크기가 세로가 110km고 가로가 64km 정도 됐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려면 한 3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3달 정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함께 그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다 다니신 거죠.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그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요.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과 전도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한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힘써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어떤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나오죠. 어디에서 가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갈릴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한 2주 걸리고 굉장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매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과 시들을 다 갈릴리에 있는 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들르셔가지고 그 회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신 내용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의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공부할 겁니다. 산상 설교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도 가르쳤지만은 회당마다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모이면 성경 공부도 가르쳤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제자들과는 3년 동안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정말 더 많이 가르쳤죠. 모든 게 배움이었어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돼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 제자들이 다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도 가르쳤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앞서서 감당할 소수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룹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지 오래 되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이제 살아계실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오니까 여기 저 서대만 가면 동산교회라고 저 밑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 6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옛날 600명 모일 때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냥 안 갔다 그랬잖아요. 왜 안 갔냐? 내가 그 교회 가면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전통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아무 일도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지 못하니까 거기 가지 않고 저 서초동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한 9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힘써가지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오늘 하신 이 세 말씀을 교회 개척의 모토로 삼았어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 모토로 정해가지고 특별히 가르치는 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은 너무 많이 배우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시끄러워진다 이 교회가.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이런 좀 잘못된 생각. 그냥 목사님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버렸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해야 된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평신도 제자훈련이라는 것.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CCC나 이런 내비게이터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그것을
교회로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맨 처음에는 내비게이터 6단계,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한 10년을 가르쳤다 그래요. 10년을 가르치다가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책 하나, 성경 공부 교재, 사역훈련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가르치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도님들의 수준을 높여서 그 성도님들이 목사와 함께 사역하게 하는 이런 이제 교회로 목회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도 그 한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교회 모토로 삼았더라고요. 보니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걸 교회 모토로 삼아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늘 새벽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여기는 못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함께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뭐 수협에 오시면 좋은데 또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못 오면 그 말씀 또 집에서 들으면서 또 시간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묵상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은 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꿈틀꿈틀 거리는 살아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죠. 자, 왜 목회자가 가르치고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구원받은 기쁨은 넘치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즐겁고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매 신앙이 어린 나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금방 확 쓰러져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금방 쓰러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도 확 무너져 버려요. 맨날 어린 나이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또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화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부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만 교회를 계속 다녀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상태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닌 지가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초보에 있느냐? 어떻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린 나이 수준에 있느냐? 마땅히 지금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어린 나이 수준에 있느냐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해를 해주시지만 몇 년이 됐어도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일에 게을러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린 나이의 수준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아야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어린 나이잖아요. 맨 처음엔 잘 몰라요. 기쁨만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성경 66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지
말씀을 배워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존재하는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인간의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지,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세의 삶이나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 하다못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1년 동안 이 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이 1년 동안 계속 돼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왜 지켜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주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병이 걸릴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거기서 다 쓰러집니다.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성도님들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전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교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일단 다 참석하셔도 우리 교회 성경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더 부지런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 공부 개설하면은 특별한 주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배운 사람은 또 다른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함께 사역하는 거라고. 구역장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1:1 교사가 되거나,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힘든 시기를, 이 시간을 다 어떻게 보내지? 지금의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신데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사진을 올려놨더라고. 아이들하고 보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쓰기를 하더라고. 아이들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성경 쓰기를 하더라고. 야, 참 훌륭한 엄마다. 그래서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다회스가 복을 하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뭐 그분은 거기 올려놨지만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하겠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고래집 사람의 애들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일 추운데 영하 20도인데 애 꼬마 3명을 데리고 가족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아이는 절대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만 자라야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가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 못해요. 부모가 걔네들 매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애들이 탈선하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더욱더 이런 시기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하겠고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성경도 읽고 또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은 못하죠. 그럼 저녁에 갔다 오셔서 식사하고 또 잠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자기 전에 꼭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신도 엉망이 되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에 힘썼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23절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전파하시며.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 예루살렘 전부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죠.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열심히 전도하며 다니셨습니다. 한 시간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명에서 곁길로 조금 더 방향을 틀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거 진짜 메시아가 왔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왕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랑 이제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 피하셨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람들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최고의 유혹이죠. 그때마다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예수님 왜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오셨지 무슨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진리의 의미에서는 왕이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사탄의 시험부터. 한 번도 예수님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거기 뭐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곧 교회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이 보냄의 형식입니다. 보냄의 형식.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교회. 그게 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하는 사명을 거의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전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짓고 살다 지옥 가면은 내가 맨날 그 옆집에 살았고 내 친구 매일 만났고 어떤 사람 내 가족이고 그런데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완전히 영적인 직무유기. 너 지옥 가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난 너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전파하는 교회. 지금 이제 전염병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목요 전도나 뭐 또 금요 전도나 전도 사역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보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한 90%가 개인 전도입니다.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하세요. 이제 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전염병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 최소한 한 5명 정도라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냄새나죠.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생기는데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 모기가 생기고 다 엉망진창이 돼요. 교회가 그와 같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다니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썩어요. 나중에 다 문제 생깁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돼요.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항상 새신자로 넘쳐나야 되고 그럼 교회가 계속 왕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 아현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설교 때마다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장로교 우리 교단을 세운 그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이라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 됐어요. 마포 삼열. 이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지금 장로교가 갈라져 있지만은 평양 신학교로 그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냐면 학기 중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여름 방학 때는 쉬지 않고 그 이북의 그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서양인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조사라고 이제 한국 사람 하나를 같이 통역 어느 정도 한국말 할 줄 아셨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돌아오다 길을 잃어가지고 평안도 산간 마을 간리라고 하는 곳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간리라고 하는 마을로 길을 잃어서 들어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길은 잃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 인심이 좋잖아요. 하루 이제 묵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동네 청년들이 보니까 말이죠. 아니 갓 쓰고 막 이상한 서양 사람이 들고 있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방에 모아놓고 6명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 모펫이 거기서 전도를 한 거죠. 조선인들에게. 한국말도 좀 어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가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6명 중에 3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3명의 청년이. 여기가 이제 한시 마을이었는데 3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을 동쪽 돌배나무 아래에서 이 3명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랍죠? 그걸 간 거예요. 이분은 그냥 거기 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고 갔어요. 성경책 주고 갔겠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역사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산간 지역에 전도하고 가면은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엄마 아빠가 드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막 예배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가 영상으로 전달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성경책 한 권 주고 갔을 뿐인데 근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자작나무를 패가지고 자작교회인지 이름 내 까먹었는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이 마을에서 1년 후에 한경직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경직.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 그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뭐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그런 칭호를 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 태어나셨어요. 참 놀랍죠. 전도를 하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23절 뒤부터 맨 마지막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들만 고쳐주기도 바쁘셨는데 또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주시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셨죠. 어떨 때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고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조용히 잠깐 있을 시간도 어떨 때는 없이 그렇게 바쁘게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병이에요. 뭐 의술이 이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죽어요. 병에 걸려서 조그만 병에도.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치유하시는 거지. 출애굽기 15장에 약속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기 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이 치유를, 예수님의 치유를 꼭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기독교 치유를 너무 좁힌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 병은 그냥 눈에 드러날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귀신이 7이 덜러붙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죠. 이게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사마리아 여인은 5년 동안 이 5명의 남편이 5번이나 이혼을 했고 6번째 남편하고 살던 그런 여인이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나오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낮잠 자는 시간 12시에 나와서 우물 기러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마음과 정서가 다 무너진 여자였어요. 삶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요. 병든 마음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도덕적인 치유를 받았죠. 다시는 가서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 치유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치유된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 돈과 권력을 위해서 출세하고 국세청장까지 되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아주 파렴치한이죠. 완전히 인생 자체가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저한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을 살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는 진짜 치유. 인간의 완전한 변화죠. 이게 진짜 위대한 치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병든 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농아 등 많은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특별히 병 같은 경우, 육신의 질병은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고치기에 하나님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병들을 하나님 병원에서 고치게 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나 그럴지라도 21세기에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직접 치유하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의사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다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잘라서 붙이지만 그게 붙은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하느냐 그대로 죽느냐는 의사의 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건 과학 너머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저 강남 성모병원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써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들은 알아요. 암 수술하면 암 도려내면 자기들은 끝입니다. 그다음 항암약 먹어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 살고 어떤 사람 또 악화돼요. 자기들도 모른다래요. 거기는 신의 영역입니다래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치세요.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의사가 있고 심리치료사가 있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병든 마음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병든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지고 치유하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심리치료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심리학자는 정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몇 년이 와도.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그래서 그때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권하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교회 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 간 사람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100%다 치유됐답니다. 할렐루야. 칼 융의 자서전에 나오는 책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제가 꾸미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자꾸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병자가 왔더라도 확진된 사람이 왔더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아영교회가 앞으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쓰고 우리 자신도 힘쓰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